146편부터 150편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으로 시편이 이제 마무리가 합니다. 이제 탄원시, 그 다음에 이제 찬양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요소들이 시편 중간중간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뒤에 이렇게 몰려 있는 탄원시와 찬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새벽마다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리고 요즘 또 큐티도 사실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게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그렇죠? 시편 큐티 부분도.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의 삶에 하나님 기도의 응답대로 형통하게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시편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담고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가 찬양의 삶에 될 것 같은데 그것만이 아니라 괴로움도 있고 악인의 어떤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고 지금 처절한 몸부림 가운데 부르짖는 탄원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탄원으로 끝나지 않고 뭘로 시작한다고요? 또다시 찬양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탄원의 끝에도 탄원시도 우리가 봤지요. 우리 마지막으로 본 게 143편인데 143편 끝에도 사실 탄원으로 시작을 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여 주세요 하고 마무리되는 게 탄원시들의 또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뒤에 이제 우리가 아는 할렐루야 시편인데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시편 하나하나 한 편 한 편만 보는 게 아니라 시편이 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것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할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좀 작정을 해서 한 내가 몇 개월 만에 한번 읽어보리라. 뭐 여러분 사실 일주일만 작정하면 성경 통독반 이런 데 들어가면 일주일 만에 쫙 읽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 깨닫는 바가 있어요. 짧게 조금씩 읽다가 한꺼번에 많이 읽을 때 이게 성경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성경이 시편도 몇 편 이렇게 읽다가 그 뒤에 있는 한 10편, 20편 한꺼번에 쫙 고민하면서 읽을 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기록됐거든요. 우리가 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꿰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요 정도는 이제 보면서 아셔야 됩니다. 탄원시가 찬양으로 마무리가 되는구나.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150편이죠.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건데 할렐루야 찬양시,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중에 무슨 성가대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찬양 성가대, 또 이제 뭐였죠? 주사랑 성가대였죠. 주사랑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 2부가 호산나 성가대. 네, 제가 호산나 성가대에 많이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성가대 있잖아요. 할렐루야 성가대가 의미가 하는 게 이거예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할렐루야 이러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아요. 할렐루야. 어떤 권사님, 집사님한테 얘기하면 할렐루야 이러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아멘 하죠. 근데 이제 할렐루야 뜻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너무 간단한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의미가 있죠. 150편도 그렇고 149편도 그렇고 148편도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150편 첫 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로 시작했죠. 제가 뭐라고요? 150편 끝에 가보니까 또 뭘로 끝나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게 조금 이제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수미상관 뭐 해가지고 앞에와 끝이 같다 이런 구조를 띈다고 해서 수미상관 구조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시편에 보면 구조적 특징이 되게 재밌는 게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처럼 단식시와 찬양시가 연결되어서 계속적으로 뒤치기 앞치기 하면서 나온다. 근데 이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런 또 시편이 있고, 또 되게 신기한 시편이 알파벳 시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 굉장히 긴 시편이잖아요. 몇 장이었죠? 119편. 똑똑하셔라. 119편. 그게 알파벳 시편이에요.
그래서 뭐 한글로 보면은 몰라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알렙, 베트 뭐 이런 게 이제 알파벳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A, B, C, D, F, G 있잖아요. 히브리어도 알렙, 베트, 감마 이렇게 다 가거든요. 되게 신기하게 그 히브리어로 보면 앞에는 알렙으로 시작해서 1절부터 8절,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 베트. 이게 딱 정확하게 딱 떨어져 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런 알파벳 시편들이 시편 안에 또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또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이 시편 150편이 배치가 되고 쓰여졌다라는 것. 그래서 150편은 몇 권을 읽어야 되느냐? 한 권을 읽어야 됩니다. 시편을 통째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시편 1편 너무 중요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아쉐레이, 복 있는 사람은. 근데 끝날 때 어떻게 끝난다고요? 할렐루야로 끝나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하나로 보자면 시편 1편과 시편 150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박사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막 그냥 지어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할렐루야 찬양이 이제 찬양하라. 이게 오늘 이제 150편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건데 할렐루야도 찬양하라예요. 그러면 여기 또 중간중간에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또 있지요. 2절에 가보니까 또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몇 번째? 5번째. 3절에 가니까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몇 번째? 7번째. 4절에 가서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9번째. 5절에 가서 찬양하며 찬양할지어다. 11번째. 6절에 가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몇 번이에요 총? 13번. 이런 것도 봐야 돼요. 150편에 몇 번의 찬양이 반복돼요? 13번.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는 거죠. 이게 1절에서 6절 너무나도 짧잖아요. 얼마만큼 찬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아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되고 형통해서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아플 때, 고난할 때,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도 뭘 해야 돼요? 찬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이 찬양하는 걸 멈추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뭐가 돼야 돼요? 찬양이 돼야 됩니다. 어느 한 때나 내가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내가 뿌릴 때나 거둘 때나 돌을 던질 때나 돌을 맞을 때나 남들이 나에서 수군거릴 때나 나를 칭찬할 때나 어느 때가 됐든지 누구를 찬양하느냐?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고 여호와 이름을 높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여러분 무엇이 되느냐? 나의 삶에 형통이 임합니다. 다윗이 형통한 자예요. 그는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근데요 여러분 다윗은 뭐 하는 자예요? 찬양하는 자예요. 시편의 대다수의 많은 시편을 누가 지었느냐? 다윗이 지었습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면서 강력한 메시지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할지어다. 오늘도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 뭐라고 찬양합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어디에서요?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며.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될 때도 있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될 때 너무나도 기도 잘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 찬양하는 걸 제가 추천합니다. 제가 기도 안 될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기도가 진짜 안 돼요. 마음이 복잡하고 잠도 안 오고. 근데 찬양은 돼요. 신기하죠? 찬양은 돼요.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했던 거라. 공평하신 하나님은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이 찬양할 때 왜 찬양할 것 같아요? 공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전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찬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소에서의 하루가 좋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올라오는 것이고 성산에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집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까요? 성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수없이 말하고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누가요? 악한 마귀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어요. 여러분 거기에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데가 있고 악한 영이 충만한 데가 있습니다. 있어요. 장소적 특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교회, 비가시적 교회, 가시적 교회라고 누가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비가시적 교회라고 해서 온라인에서만 모여도 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뭐 글로 써가지고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 그거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교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예배당이 있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기쁨이고 앞으로 이 유산들이 우리 다음 때에게 이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권능의 군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에서 찬양하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늘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요? 위대하신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존귀하시고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종종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분의 위대하심으로 찬양하라. 가돌, 그 위대하심 자체가 무엇이냐? 찬양의 대상이에요. 왜요? 그분은 그냥 위대하시니까.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은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마땅한 겁니다. 마땅한 거. 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4절.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5절.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무엇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악기로만 찬양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럼 저는 악기 하나도 못 다룬대요. 다행히 요즘은 뭐 악기 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다 다루시죠. 특별히 요즘은 이제 열심히 생업 가운데 있는 30대, 40대, 50대들보다 60대, 70대들이 더 악기를 많이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많이 배우신대요. 근데요 여러분 악기로 찬양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냥 우리의 삶의 모든 걸 통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찬양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입술이 열어서 찬양하라 이 말이 아니라 나의 삶이 찬양의 소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데 누가 이렇게 멋진 문장으로 저한테 말해줬어요. 삶으로 예수를 말하라. 정말 멋진 문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장을 새겨놨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 삶이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냥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입술로 노래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말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마음에 새겨두고 정말 내 삶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주님을 증거하는 내 삶일까 늘 돌아봅니다. 그래서 말, 행동 잘 돌아봐야 되고 또다시 곱씹어보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반복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저 시어머님 가는 교회는 난 진짜 안 간다. 절대 안 간다. 근데 그게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요즘 시대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만 말한 게 아닙니다. 모든 이가 동일해요. 저 사람이 가는 교회는 내가 진짜 간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면 난 진짜 믿겠다.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찬양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호흡이 있는 우리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그 모든 순간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내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의 모든 여정이 고통도 담겨 있고 슬픔도 담겨 있고 탄원, 탄식이 담겨 있고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호흡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흙으로 지으사 그 코에 뭐예요?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뭐가 됐어요? 생영이 됐어요. 이 생기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말로 호흡입니다. 푸뉴마 또 다른 말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히 좀 해석을 하면 흙에다가 하나님의 푸뉴마 호흡과 생기 성령 하나님을 넣으니 성령을 넣으니 그 성령의 이제 생명의 요소죠. 성령 하나님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근데 생명을 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생령이 된 거예요.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아담은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유일하게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무엇으로 잉태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세요. 그분은 거룩하시니 그분은 참된 구주시니 죄가 없으세요. 근데 유일하게 죄가 없었던 존재는 아담이었습니다. 물론 그 뼈를 취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제 또다시 오게 된 하와도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둘 다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를 깨끗이 도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 안에는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 그러니까 모든 이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호흡이 있는 자는 누구냐?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택정받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자는 마땅히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가 가는 곳곳마다 무엇이 되느냐?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그 복들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찬양하는 거예요. 어느 때나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당연하죠. 하지만 그때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찬양한 대로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 아까 뭐랬어요? 위대하시고 능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찬양의 삶, 성소에 올라와 여호와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 삶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찬양하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삶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